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뻐 외치며 찬양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이래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를 기억하고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을 준비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다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 중에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져서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 있을 수 없는 시대에 한 주간을 지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듣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불충함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른 채 죄악의 그늘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저희가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저희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국민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손길을 더욱 공경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게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님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 되어 은혜와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내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힌 시내. 아멘.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수고한 종 위에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가장 중요한 대답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의 죽음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느냐 아니면 호흡이 끊어졌느냐를 확인해서 죽음을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대답 중에 두 번째로 하는 대답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인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어찌 보면 방문을 닫아 걸고 있는 자식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건다라고 생각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말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말을 걸게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서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겼거나, 그때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서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든 또 내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혹은 신앙의 체험 속에서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개념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절입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기도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연락입니다. 연락. 연락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연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든 또 다양한 형식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드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 아주 중요한 기도의 개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기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기도는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정작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 그것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14절의 이 말씀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사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셔야 되듯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오늘의 예배가 헛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인데, 마찬가지로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진리가 오늘 19편 속에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피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언급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을 준비합니까? 흠없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흠없는. 거의 레위기의 전부를 차지한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흠없는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려면, 내 기도를 기쁘게 연락하시려면 나는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합니까? 흠없는 제물. 여러분이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흠과 티도 없이, 왜?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니까,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속에 이 기도 말씀 속에 보면 12절 13절인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또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전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한자로 되었던 것을 풀어서 다시 기록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두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크게. 그 두 가지 죄가 뭐예요? 하나는 숨은 허물. 이 숨은 허물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숨은 허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숨겨진 허물. 숨겨진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몰래 지은 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숨은 허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구만 아는 죄? 나만 아는 죄. 왜? 내가 숨겼으니까. 숨긴 장소는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숨은 허물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모르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고백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는 죄를 내가 지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완전하면 의식하지 않고도 죄 짓지 않는 삶이 되지만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이건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꼭 회개해야 될 것이 숨은 허물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며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바로 이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이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모하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사모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8절에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하나님의 법도. 우리는 그냥 성경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에게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정말 정금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11절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무엇을 받고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글로 가면 안 돼.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엇을 받게 하니까? 상을 받게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죄를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경고를 주고,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상을 준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회개 기도고, 여러분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좋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제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인데, 그것을 풀어준 것이 1절입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자,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하는데 하늘을 두 번 반복하지 않고 한 번은 하늘로, 한 번은 궁창으로, 그래서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 온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뭘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뭘까?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꼭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정할 것이 없으면 어떤 감사라도 필요합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잠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도 감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 5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감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낼 때 여러분의 기도가 기쁨의 시간이 되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며 정말 기도가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는데, 요즘 낮의 길이가 짧아졌죠.
7시만 되어도 어둡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일정하게 짧아지고 길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저절로 낮과 밤의 길이가 그렇게 정확하게 계절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도록 진화론이 만들 수 있습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누가 드러냅니까? 자연이 드러냅니다.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편에서 마지막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하든 몇 분을 기도하든 짧은 기도든 긴 기도든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제사임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기도로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려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래된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신령한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 역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새벽 제단을 쌓았고 금식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남아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저희의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점점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기도가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에 세례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을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히라카페 수익금으로 전달합니다. 총 전달 금액이 510만 원인데 본교회 출신인 김태룡 권사님이 200만 원을 늘 장학 헌금으로 보내주셔서 그것을 포함해서 고등부 7명, 청년부 3명에게 오늘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히라카페에서 수고해 주신 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례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연휴 기간 동안에 열리게 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저녁 집회 때입니다.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거나 우리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시에 산흥교회에서 남성교회 연합회입니다.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가 주관하는 선교를 위한 찬양 합창제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대가 함께 하게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2박 3일 동안 저희 교단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라카페가 이번 주부터 월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우리 이연화 전도사님께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정해 주셔서
그동안 월요일에 쉬었었는데 이제는 카페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휴일 없이 진행이 됩니다. 또 우리 봉사자들이 결단해 주셔서 또 이런 일들이 생겨서 카페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참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요즘 카페에 또 손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히라 카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또 권사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연극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고 전도부가 요즘 수고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전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화평 1구역과 동부 1-3B 구역에서 수고합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성기미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점심을 찬조해 주신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주님이 또 한 주간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가 일하시네 1절만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만이 길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방법이심을 믿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